이제 매주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또 이렇게 이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가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이라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자원이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할 때는 사람마다 그 복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바라고 복을 원하는 것일까 할 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 맨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복이었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사명 주시기 전에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존재케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근본 동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이 필요해요. 그 복을 원해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수련회 이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요,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관계적 존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맨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명 주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사명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거리, 너희 식물은 땅에 채소와 나무의 열매다,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가지면 먹거리는 하나님 자동적으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정말 세밀하게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주시고 그리고 사명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먹거리를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자, 오늘날 먹거리 얘기하니까 아프리카에는 그 먹거리가 생존.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좀 더 많은 급여. 그 급여로 뭐 하려고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걸 추구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이미 창조하실 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맨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을 누리면, 복이 있으면 사명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먹거리가 따라오는, 그래서 복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복의 반대는 뭐예요? 복의 반대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사람에게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저주가 왔어요. 아담에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이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네가 수고해야 먹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 엉겅퀴를 낸다. 그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요, 복의 상태에서 저주의 상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지 않은 우리 인간 자연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 창조된
복의 상태, 저주가 아닌 추구하고 이것을 생존하고 내 먹거리를 위하여 내 삶을 여기에 소진하지 않는 사명 감당하고 그런 상태, 복에 대한 염원과 소원과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요? 복을 원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요,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이 뭐냐?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복이 오복이요 하며 여러 가지 장수와 치아와 뭐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복이란 말은 우리가 수련 이후에 오늘 최종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수련회 때 제가 복을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복을 설명할게요.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바라크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한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총리, 지금 네타냐후 총리 이전의 총리는 바라크 총리였어요. 바라크 이름이 뜻이 뭐냐? 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 바라크라는 이름이 히브리 아랍 사람들에게는 많이 쓰여졌어요.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44대 트럼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누구였죠? 오바마 이름이 뭐죠? 보락이 바라크예요. 식민지 발음으로 바라크, 복이에요. 원래 오바마 대통령 풀네임이 바라크 후세인 오바마인데 저 이라크의 독재자가 바라크 후세인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미들네임 후세인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바라크 오바마. 미국 사람이 식민지 발음으로 보락 오바마 이렇게 바라크. 이 바라크가 보락,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복돌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름에도 이렇게 넣는, 그게 사람들의 의미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복할 때 바라크,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 하면 뭐로 성경에 다 번역되냐 하면 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관계적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관계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하고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라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송축, 예배로 번역돼요. 그러면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 하면 다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면 뭐로 된다고요? 송축, 경배, 예배. 그러면 복은 뭐예요?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과 만나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뭐예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요 150%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5권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처럼. 근데 시편은요 여러 가지 은유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그들의 기도로 쓰여진 성경인데요, 이것이 예배 시간에 공식 찬송가가 되고 그들은 공식 기도문이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담 이후로 바로 죄로 말미암아 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의 형상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생의 공식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맨 먼저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복이 있어라. 팔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마카리오이,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자, 그거는 헬라어로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바라크, 다시 한번 복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복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복의 반대인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 복이, 자, 기본적으로 바라크의 성경의 개념은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하나님의 자원을 덧입는 것, 이렇게 됐지만 시편에서는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적 언어로, 시적 언어는 뭐예요? 은유, 메타포를 사용해요.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것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뭐하고 복 있는 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운데 오늘 그 복이 뭐냐 할 때 상태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때 시편 127편, 시편 128편 통해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 한번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그리고 그 복이 뭐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구약과 신약의 두 공동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공동체를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2장에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해요. 이것이 회복되는 게 복입니다. 그걸 시편 128편에서 그 복에 대해서 네 자녀들, 네 아내 복이 여기 있도다 쫙 했어요. 상태를 통해서 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시편 32편은 복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떤 상태를 통해서 보여줘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지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복이 뭡니까? 했는데 관념적으로 자, 예배, 하나님과 만남 하고 여러 가지 복의 상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여기 복이 있다,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1절 남자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은 여자가 읽는데 시작. 1절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요? 허물이 용서함 받고 내 죄가 가려진 것. 여러분, 복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죠. 저주의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최초로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의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죄였습니다. 그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였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뭐가? 죄가 가려진 것. 다시 한번 죄가 용서받는 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른 걸 너무 추구해요. 아이고, 내 자녀가 서울대 가야지.
복 받고, 내 자녀가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잘 받고, 뭐 운동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딸이, 자식이 1등 하면요, 아이고 복이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복이고요, 보너스 많이 받으면 복이고, 내가 뭐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탁 된 거예요. 야, 복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죄가 가려진 게 복이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게 근본적으로요, 복이 뭐냐?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다시 한번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허물의 사함 용서받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정죄함 당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이러쿵저러쿵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도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결정할 때도 흔들리고 힘들고, 뭘 할 때도 힘들고, 여러분, 그때는요 고통입니다. 속 시원하네, 아 이거 안 돼도 딱 결정하고 나면 뭐예요? 차라리 낫는데,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이 표현은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도 또 뭐예요? 불안하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복은 뭐예요? 이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에 사실 따져보니까, 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잡는 것, 그건 잡는 게 없어지면요 복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예요? 내가 죄가 용서받고 허물이 용서받고 내 마음에 이러쿵저러쿵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복 누리기 쉽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누리는 길. 첫째,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기 속에 어떻게 죄가 있었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내 죄악을 사하는 길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자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자, 고난 가운데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막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모든 걸 얻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고, 평안하는 가운데 그가 뭘 합니까? 죄 가운데 빠지죠. 그때 그가 뭐 합니까? 아, 정말 그때 내 환경이 이렇게 좋고 다른 거 이렇게 사람들 볼 때 부러워하는 환경이지만 내 속에 죄가 있는 것, 이게 복이 아니구나, 저주구나.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그렇다 하며 그때
다윗이 뭐합니까? 시편 51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길, 내 영혼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자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요, 죄는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죄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좀 큰 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교구였는데 제가 신방도 가고 되게 저를 보면 좋아하고 감사했던 성도 하나가, 제가 주일날 마치고 딱 있는데 저를 안 보고 가요. 쌩하고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딱 느낌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느낌 있는지. 지금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도 한번 싹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안 봐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느낌 있죠? 근데 제가 딱 있는데 느낌 있는 거예요. 그냥 싹 가요. 그래, 제가 이 생각이에요. 뭘 잘못했나? 했는데 또 느낌 있는 거예요. 저를 피해가요. 뭔가가 있어, 느낌이. 그러다가 뭐 신방하고 그쪽에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서 좀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무언가를 죄를 졌는데, 저는 상관도 없는데 뭔가가 있었는데 캥기나 봐요. 그래서 저를 안 보고 지나간 거죠. 저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그때 제가 딱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죄는 피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낯을 피하고 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드는.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갈 수 없는데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은 스스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내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죄에서 벗어나고 복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했고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이거라고 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고집 있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면 어떡합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자기가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뼈가 쇠하는, 얼마나 고통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왔을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여러분, 가뭄에 논이 말라서 어떻게 해요?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피폐해지는,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자, 많은 걸 가지고 환경이 괜찮았는데도 피폐해지는, 여러분, 이게 억누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느낄 겁니다. 자, 이것을 요즘 의학적 용어로 우울증이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걸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정책에 있었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그리고 방송인이었던 분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했어요. 제가 옛날 살던 그 동네에서, 제가 등산도 한번 갔던 그쪽에서. 왜 그랬어요? 뭐 그 사람이 그 전에 우울증이 있다 한데 보면요,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좋은 고등학교 나왔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나왔고요, 관료 중에서 최고의 관료로 왔고 정치인으로 하고, 지금도 보면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지금 방송으로 계속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뭔가 버려진, 정치적으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자, 그 억눌림 때문에 그렇게 가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심적인 내적인 누름, 뼈가 새함,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한 달 전에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졌어요. 원래 좀 밝은 사람인데 그냥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개척하면서 환경은 지금이 최상인데 옛날보다 제가 많이 좋지는 않았다, 한 달 전에. 근데 언제부터 회복됐냐, 한 2주 전부터. 우리가 전교인 여러분 캠프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그 전부터 이제 금식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전교인 이제 캠프 가기 전에 월화수 3일 작정하고 금식을 했죠. 이제 금식은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럼 목숨줄은 하나님 앞에 있다. 뭐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곡기를 딱 끊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수련을 갔는데 수련회부터 제가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한 주간을 좀 할까 싶었는데 그 지난 주간에 화요일은 또 목회자 전체적인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목금 금식을 이제 또 했어요. 하는 가운데 이제 뭐냐면 뭘 느껴졌냐 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이 금식은 회개구나, 이런 느낌에 제 표정이 좀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윗이요, 이 영적 비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할 때, 다른 어떤 환경적인 주어질 때, 그래도 어떻게 내 마음이, 내 뼈가 쇠하고 내 마음이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짝짝 갈라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길 사모합시다. 주님 앞에 잡아가면 주님은요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 거예요. 우리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와 회복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바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아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8절에 보면 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자, 시편 기자가 자기가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얘기해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시편에 이 고백하는, 이 기도하는 이 기자를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 한다고요?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훈계 말씀,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한테 딱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는데, 이 말씀을요 따를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 교훈과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치는 걸 통해서, 또 어떻게 때때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무지한 사람은요, 복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때리는 말씀이네. 절대로 은혜 안 됩니다. 근데 내게 이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아프잖아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고 그 길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비유하여, 이거 안 듣는 비유가 지금 무엇을 통하여 비유합니까? 무지한 말, 노새. 이건 뭐예요? 고집센 노새나 말. 바로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못 듣는 거, 못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노새나 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딱 들으면요, 말씀하신 딱 들으면 바로 우리가 복을 회복하는데, 찔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어떻게 고집대로 해요. 하면 뭐예요? 재갈, 굴레. 그때부터는 좀 더 큰 우리를 어떻게 규제하는 여러 가지가 덕지부터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계적인 어떤 깨짐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 툭툭 붙어요. 그걸 하나님 딱 당깁니다. 그래도 안 들면 나 내 마음대로 할래. 이 고집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 줄 때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픔이 있어도 하면 돼요. 근데 안 들면 뭐예요? 지 맘대로 히힝. 여러분, 야생마가 좋은? 아니요. 힘세. 말 안 듣는 것들은 말이에요. 말은 뭐예요? 맞아야 돼요. 재가는과 굴레. 너에게 가까이 안 해야지. 근데 제가 잠언 읽어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무식한 사람은 그 머리를 절구에 넣고 공이를 찧어도 그 무식이 벗어지지 않는다. 깜짝 놀라네. 무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지 고집대로 하면요, 지 고집이 세면 맞아도 얼마나 어리석한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요, 바로 말씀. 제가 애들을 3명 딱 키우니까 좀 있어요. 딱 잘못했을 때 매 딱 끌고 들어오면요, 맞기까지 이렇게 하면 맞아야 돼. 맞고 나가 터지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눈치 빠는 건 뭐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걔는 괜찮아요. 안 맞고도 돼요. 안 그래요? 맞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가 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고집대로 무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그러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말과 노새 같은 지 고집대로 하는 그 사람을 지금 극단적으로 뭐예요? 악인, 많은 슬픔이 있대요. 재갈과 굴레. 도가 지나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게 지나치면 악인이 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뭐예요? 말씀 따르는 자죠. 인자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훈계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시편 기자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얘기하고, 자 8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는데 그 중간 6절 7절 핵심이에요. 다 같이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 자, 표제는요 시편을 볼 수 있는 창과 같대요. 해석할 수 있는 표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 뭐예요? 그 2번에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훈. 마스길은 히브리 말로 교훈이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가운데 야 정말 이것만큼은 교훈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따르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뭘 만날 기회를 얻어서, 누구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기회. 근데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해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 번역이 모든 경건한 자. 자,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우리의 경건한 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할 교훈이라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가 뭐냐면 죄를 깨달을 기회인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죄를 깨달을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할지라?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자, 이런 어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나한테 적용되는 것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자 김태성 집사님 간증을 들었죠. 남자는 뭐냐면 남자는 사실 좀 납득이 돼야 돼요. 여자는 사실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데 여자는 감정적인데, 자 본인의 간증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증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성경이 진짜인지 계속 이렇게 납득되고 싶은데 새가족반 양육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니까 납득이 됐어요. 요거는 1차적. 근데 이 말씀이 딱 내한테 만져질 때가 언제였죠? 수련회 때 기도할 때였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 딱 만져주실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죄를 깨닫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에 찬양하며 기도하자. 그리고 금요일 기도하자. 자, 금요일 제가 다른 성도도 안 하고 우리 가족 있어 나도 찬양하고 기도해요. 왜?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할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말씀을 듣고 내 머리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가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기도가. 예배도 이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찬양하면 내 마음을 엽시다. 늘 50분에 하자 해도 지나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 그죠? 가까이 쪼르륵 내려가는데도 제가 느껴요. 우리 가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쪼르륵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데도 늦게 와. 먼 데가 차라리 일찍 오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홍수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다해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냐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어떤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할 때 하는 그 보혈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눈물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 이거는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야 돼요. 만져주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이 주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신실하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